네, 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 질의응답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올려주세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난 질문하지 않을 건데 인스타나 다른 친구들과의 카톡, 밀려 있었던 문자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요.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질문. 느낌이 없을 때도 믿음은 진짜인가? 질의응답 주제는 진짜일 수 있는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 얘기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좀 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면은, 올라온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면, 더 이상 앞에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과 성경책과 나 하나밖에 없는 동그라니 떨어질지라도, 어디 독방 같은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느낌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앞에 볼까요,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보세요. 느낌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누가 알면은 일단은 나 자신이 알아요. 어떤 믿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는 내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믿어요? 내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다른 재정과 어떤 내가 공부하는 스펙과 나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말씀 가운데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통과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가 통과된 사람,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걸 장담해요?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재정을 감당해요?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내가 너무나도 숱하게 노력했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수고해서 노력해서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열심히 내가 부단하게 물질을 모았어. 열심히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물질 하나님께 너 재정 다 드리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물론 인간적 마음에서 정말 너무나도 이거 어떻게 물질 다 드리죠?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 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전에도 날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반문해봐요. 그 정도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은 진짜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네. 제 지인 중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점으로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책을 별로 안 읽는다고 하는데 지인한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잘못 읽어서 신천지가 되지는 않고요. 신천지가 되는 거는 신천지에 잘못된 교육이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개만 갖다 놓고 자 이거 봐라 성경 구절, 자 이거, 자 이렇지, 자 여기에서 지금 자두가 나왔지, 자 근데 자두가 성경에서 또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자, 자두 검색해서 나오는, 자 여기서도 자두가 나왔지, 이 자두는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신천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논리체 로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오늘 이 친구가 이제 우려한 게 맞아요. 이거 걱정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하고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설교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전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봐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가난한 자들 도우셨고 예수님 병든 자 치료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병든 자 치료하는 게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해요. 복음의 일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해석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 있어요. 나는 성경을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도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데, 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죄 지어도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은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해. 자기가 그냥 해석해서 그냥 성경을 얘기해. 그거 막 전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목사님 실제로 봤어. 친구 중에.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잘못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 말씀과 이 신앙적 토대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까지 헛나갈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나 성경 읽고 깨달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죄랑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죄는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앙적 교회적 베이스가 아예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난 혼자 성경 읽어, 그런 사람들 위험해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 교회가 있어, 공동체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성경을 읽고 나 이거 맞아요? 하고 목사님한테 가져오면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둘씩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만 잘났다고 성경을 보면서 나 혼자 이 성경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엇나갈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성경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그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혼자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생각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고 있지 않다면은 목사님과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을까요? 라고 궁금하면은 그렇게 물어보면서 검증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편의점 상품권 안 주시나요? 아, 맞아요. 아니, 저번에 목사님 얘기하긴 했는데 편의점 상품권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로 있나? 편의점 상품권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상품권을 저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래서 편의점 상품권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얘기해요, 너무 받고 싶으면. 근데 신천지 사람 앞에서 나쁘다고 말하고 도망치는 건 죄인가요?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해. 목사님 어린 시절 그런 적 있어.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무튼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머리를 민 스님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비슷하게 참 이 수준 낮게 뭐라고 말했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뭐 깎아 중이다, 뭐 대머리 중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도망갔는데 비슷한 이 친구처럼 지금 했어요. 근데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 잘못한 거지. 인격을 모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신천지 사람 앞에서 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가 중요해요. 신천지는 친구의 예를 들어 그거는 비진리야.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교주야.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신천지인 사람이 있는데 야, 신천지 지옥 간다! 도망갔어.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목사님의 모습이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왜 웃어? 왜 이렇게 신났어? 제일 신났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럼 넘어가도 잘했어요. 이거 지금 이 질문 너무 잘했는데, 목사님조차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일단 멈춰요. 묵상하다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것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으니까 막 급하게 이게 무슨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패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통독을 할 땐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때는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도저히 뭘까요? 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시 천천히 그 앞에서부터 도대체 앞에서부터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하면서 천천히 계속 읽고,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 돼도 괜찮아요. 근데도 모르겠어. 그땐 넘어가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말씀 때문에 다른 구절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해주실 거야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게 한 달 뒤에 1년 뒤에 수십 년 뒤에 그 질문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 많이 하라. 성경 구절 많이 읽으라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기다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는데요. 그런 친구는 기다림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30분을 기도한다면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목사님은 기다리다가 잠올 때도 있어. 그러면 줘라.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기다려. 하나님 뭐죠? 이 말씀 위아래에서 다시 보고 또 여러 가지도 보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근데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들이 있고, 그 본문 구절이 아니라 이 뒤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다른 성경을 읽다가 그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기다려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며칠 동안 짧더라도 계속 붙잡고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만난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 왓썹 친구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만난다는 게 뭐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 아니면은 실체적으로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마음이나 이런 방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건가요, 혹시? 혹시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카톡으로 설명해 줘도 좋겠습니다. 이런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 만남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 만남을 뭐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1차원적으로. 목사님 하나 얘기해 줄게. 이것만 얘기하고 예시 들어주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자 집중.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이 재밌는 예화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어.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야. 내가 목사까지 돼서 선교를 나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쳐가지고 막 죽을 뻔한 상황이 되니까 난 두렵고 떨려서 미치겠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꼬마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건한데 폭풍이 몰아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 뭘 깨달았으면, 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운데 저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선교에서도 실패했어, 목회에서도 다 실패했어. 했는데도 몇 년 동안 못 만나고, 나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도 못 만났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진짜로 믿겨지지가 않아. 진짜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건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라는 게 도저히 안 와닿아.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온 순간 로마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목사님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울부짖고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막 맘대로 살다가 교회에 딱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뒤에 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아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압도돼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싶어요 라는 걸 계속 기도하고 실험해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이 마음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